보통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은 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곤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 가운데 뭐든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일이 다 잘 되어야 된다, 이런 기대도 합니다. 아프다가도 낫고, 또 지지부진한 사업도 좀 잘 되고 일어서며, 또 흔한 말로 왜 넘어지면 코가 깨진다 그러는데, 넘어져도 돈을 줍는다, 이런 기대감들을 하곤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 믿기 참 잘했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처럼, 봐라, 좀 잘 되지 않느냐, 자랑도 좀 하고, 그런 기대들을 은근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닌 것을 저희들도 경험하고, 또 성경을 봐도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아프다거나, 또 예수를 정말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다, 이런 느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 아주 초기 교회,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어떻게 세워져 왔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도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들, 좀 혼동스러울 만한 상황들을 경험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 성장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은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탄의 유혹으로 미혹당한 성도들 때문에 벌어지는 어려움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경험하는 시련, 그리고 고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이렇게 경험한다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앞장에 연결되고 있는 지난 한 주 동안 큐티 해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스데반의 이 비극적인 순교 사건이 바로 그런 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8장인데, 그 앞에 6장, 7장은 아주 긴 스데반의 설교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가가 길게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스데반 스스로 재판에서, 지금 재판정에서 서서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변론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설교입니다. 성경에 더러 이 설교가 기록되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아마 길이에 있어서도 가장 길다라고 여길 만큼 아주 긴 설교인데, 이 유대 재판에서 스데반은 사형 선고를 받고 관행대로 그 자리에서 이 사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아주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그 긴 설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더 분노했고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생생하게 이 스데반의 이 사형 집행 장면, 이 순교하는 장면을 누가가 묘사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들면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그 돌에 맞으면서 자기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하고 잠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참 어떨 때는 참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죽임당해야 되는가?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데 죽는 마당에 무슨 영광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이 날아오다가 땅에 떨어진다든가 빗나가야 되죠. 안 맞아야 되죠. 오히려 돌을 던진 사람한테 돌이 되돌아가서 그냥 그 사람이 맞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참 성경의 이 원리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 비밀이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이게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영광, 능력, 복음 선포 그런 이야기와 동시에 돌에 맞아 순교하고 실패하고 계획이 어긋나고 틀어지고 그런 일들이 같이 기록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기독교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어떤 게 축복인가? 어떤 게 시련이고 어떤 것을 딛고 일어서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단 말인가? 이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맞춰서만 이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쪽밖에 안 되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 또한 시련에 대한 이야기 늘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실체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이다, 개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이 말하려고 하는 이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교회가 승리하고 영광을 취하는 그런 승승장구의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비극을 경험하는 그런 것도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도 스데반과 같이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교의 피는 오히려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이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쓴 이 저자 누가가 기독교를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스데반의 박해는 당시 수많은 여러 박해 상황 가운데 한 표본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대대적으로 박해받고 있었고 도처에서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8장에 들어서는 첫 설명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사도들을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느라고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바깥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로 더 먼 지역까지 도망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탄의 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분명하게 지금 막 탄생한 어린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교회는 언제나 사탄의 이런 도전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또 다른 각도의 이 거꾸로 얘기하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흩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자기네 교회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자기 교회는 지금 이렇게 커가는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만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스탁되었다는 거예요. 스탁.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런 명령, 유언과 같은 말씀은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대대적으로 생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가하는 이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갑니다. 사울이 등장하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아주 기쁘게 생각했다, 컨텐트라는 말을 쓰는데 만족했다는 겁니다. 잘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하죠. 내가 교회를 심히 박해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8장 초반에 나오는 사울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피신하고 도망가고 하는 가운데 흩어진 사람 중에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이 죽고 또 그 동료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그 사마리아로 도망간 그 계기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라는 도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엄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fantastic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fantastic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엄청났다, 아주 환상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복음을 좋게 생각하고 다 마음을 활짝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는 사실 전통적으로 유대 지역과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북이스라엘 지역인데 약 500년간 유대인들과 대적 관계를 맺어왔던 원수시 여겼던 지역이었습니다. 500년 넘게 반목을 하고 지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70년 남북 지금 반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근데 50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그 강력한 반목의 담장을 단숨에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500년간 반목으로 원수시 여겼던 그 유대와 사마리아를 허물어뜨렸다. 이게 지금 사마리아 선교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교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동안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로부터 종교적으로 차단되어서 아주 질시받던 업신여김을 받아왔던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북쪽 그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에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을 또 이주시켜서
그들과 혼혈이 되도록, 피가 섞이도록, 결혼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남쪽도 그랬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다는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도 자기들의 종교적 정체성, 이 소위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요. 그래서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서 살던 사람들은 다 혼혈로 엉망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했어요. 그때부터 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아주 유다 지역으로는 발도 못 붙이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을 잘라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아예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도 했지만 그냥 그리심산 자기네 동네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아주 큰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종교생활을, 제사를 드리는 종교생활을 대신 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대감은 아주 커져갔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으로 500년이 묵은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아주 교회사에 놀라운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서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메시아는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기초를 닦았던 그 다윗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수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사마리아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타히브라고 하는 회복자라는 말인데 그 회복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말하는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후손 메시아가 아니라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 그때 그 선지자가 타히브입니다. 회복자, 선지자, 예언자가 나온다는 거죠. 신명기 그 18장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타히브 예언자가 다시 오시게 되면 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 달라 하고 만났죠. 그때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암시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이 오늘 말씀인데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시몬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요즘에도 종종 경험하는 것처럼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동기가 다른 그런 부류의 신앙인 이 시몬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시몬은 빌립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기보다는 빌립이 행했던 기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믿었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이죠. 시몬은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몬이 자기 죄를 회개했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알고 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몬은 빌립을 속입니다. 아마 스스로도 속였을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영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따른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꾸짖기도 하셨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 말씀 없이 섬기는 것, 위험한다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빌립의 메시지에 뭔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문에 그런 흔적은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해 주었고 이로 인해서 온 도시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판타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안수해줍니다. 그제서야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한 표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방언이었을 수도 있다라고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성령이 강조되고 성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새삼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내밀면서 나도 그런 은사를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을 이렇게 받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안수하고 줄 수 있는 어떤 이 안수권, 이것을 돈 주고 좀 샀으면 했다는 것이죠. 이게 탐이 났던 겁니다. 시몬이 보기에 이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만약에 저럴 수 있다면 이거 뭐 참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능력을 베풀면서 돈도 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혼쭐을 내어버리죠. 저주하죠.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잘못 가죠?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죠. 역시 대부분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도 성경을 모르면 엉터리로 가르치겠죠. 그러면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꼴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이 시몬 마술사처럼 이렇게 돈 주고 뭐 사고 하는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교회사에서 이 시몬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시몬이 보인 행동에서 나온 말인데 교회의 이 직제, 교회의 직분들을 돈 주고 사는 이런 것을 매관매직하는 것, 이것을 시몬이라고 지난 2000년 동안 불러왔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이런 게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차등적으로 값이 먹여주고 헌금하라고 하죠. 이게 시몬입니다. 이거 시몬이. 목사 마음에 드는 사람을 거의 임명하듯이 아니면 직분에 따라서 돈을 헌금하라고 하는 거.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또 안 하니까 안 하는 대로 또 다른 부작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교회에 성도들끼리 서로 친한 사람을 뽑아요.
예수를 얼마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경건한가, 얼마나 성령 앞에 자기를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사는가, 이런 기준으로, 믿음이 기준이 아니고 그냥 친하면 뽑아준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어도 돈 주고 뽑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가 생겨난 이유도 바로 이 매관매직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구원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돈으로 교회의 직위를 살 수 있고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마모니즘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된다. 교회에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면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는 것을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좀 안타까울 때도 있죠. 돈이 없어서 발 동동 거릴 때도 있죠. 그러지 않고 정말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 무슨 인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살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언제나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모든 문제들은 돈 때문에 생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는 더더욱 마찬가지고,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가난한 게 무슨 죄입니까? 불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런 묵상과 그런 기회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성경은, 시편은 그렇게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은 것,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들이 돈으로 혈안이 되면 이 시모니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돈이 없는 거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서로 위하고 서로 따뜻한 말하고 서로 격려하고 좀 더 같이 견디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당동에 이 총신 기숙사 생활을 한 8년 했는데요. 학교는 7년 다니는데 제가 1년 동안 중간에 쉬어가지고 8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이 차가 갈아타서 이 사당동에서 저쪽 또 숭실대 넘어가는, 언덕 넘어가는 차를 갈아타는데, 제가 그렇게 갈아타서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아예 이 산 넘어서 걸어서 다녀보자 해서 이 맛을 들여가지고 걸어서 이 이수교 때부터 시작해서 동작동 옆으로 산 넘어서 사당동으로 바로 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거기가 달동네였어요. 정말 가난한 연탄 떼고 아주 뭐 서울 70년대 80년대 달동네, 그런 달동네였어요. 지나가다 보면 이쪽 집 저쪽 집 창문에서 다투는 소리도 들리고 부부싸움하는 소리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럼 주저앉아서 한참 듣습니다. 왜 싸우나? 아, 돈이 없어서 그러는구나. 아, 이 사람들 참 가난해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돈 없으면 왜 싸우지? 좀 더 기다려주고 더 서로 사이좋게 하면서 그러면 좀 돈이 더 생기지 않을까? 물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막 이렇게 날카로워지죠. 근데 제 경험으로, 그때 그 봤던 그 달동네 경험으로 돈이 없을 때 서로 위하는 그런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저는 정말 축복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안 싸울 것 같아요? 부모 자식끼리도,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200억대 재산으로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질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투하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또 그럴만 하니까 부자도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속 편합니다. 이 사도들이 가서 사마리아에 성령을 받도록 하게 한 것은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은사주의로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으로 연합된 한 교회다,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사도들이 확인해 주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뭐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매직 이렇게 베풀고 예언 베풀고 방언하게 하고 해서 뭔가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연합의, 네트워크의 기능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은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근데 이 시몬은 이 은사 가진 사람들 쫓아다니면 은사 받을 줄 알고 자기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알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돈까지 주면서 그것을 좀 급행료를 주고 빨리 은사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그저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에서의 이 복음 사역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해주는 성령의 연합, 이것을 확인시키는 사역으로 성령을 기도해 준 것인데, 그것을 자꾸 은사, 그래서 자기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권력을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이런 걸로 빗나갔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도 무슨 은사파 따라다니거나 이 부흥사를 따라다니거나, 그래서 은사를 챙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입입니다. 무슨 귀신을 쫓는 축사를 배우고 병 고치는 은사를 따라다니면 배울 수 있다? 엉터리입니다. 뭐 집안 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기도하는 집안이었고 예언하는 집안이었다? 엉터리입니다. 혈통으로 그렇게 되는 거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항상 그런 데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돈 주고 사게?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마음, 그런 애쓰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죠?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나를 복종시키고 성령이 나를 주권적으로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을 기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머리 쓴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손 모아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마술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원리, 이런 메시지, 이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쭉 따라서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도행전 교회의 원리를 우리들이 살펴보겠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교회와
연합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안주하고 우리 안에 머문다면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수호하셨습니다. 복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래서 세상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도 기꺼이 생각해 놓고, 자기를 내어주는 일들도 기꺼이 할 수 있고, 그런 일에 뛰어드는 그 표, 이게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뜻을 모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그런 새물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붙들고 바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연약한 가정들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